예수한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인터넷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인터넷 성도 여러분, 다같이 34장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10계명 중에 제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였으니 참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안식일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을 하셨듯이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접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23장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1739년에 작곡한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워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큰 소리로 두 번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혹설로는 처녀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러한 신약 성경 중에 하나라고도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에페시안스 1장 4절, 에베소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서신저 중에 갈라디아서를 가장 많이 썼죠. 에베소서 1장 4절. 자, 두 번 낭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 13권을 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시작됐죠. 그대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에 해당하는 거죠.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AD 67년경에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어로는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Just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뭡니까? 6장 4절을 봅시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어로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And you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wrath. Bring them up into training and admonition of the Lord. 그러니까 내 아비들이여, 여러분의 그 아비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을 해서 주의 군사로 사용하라 이 말 아닙니까? 양육을 잘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들아.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wrath.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admonition of the 주 안에서 양육해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유명한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서신서. 옥중서신서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시대 풍족한 그러한 양식에 둘러싸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참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영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I know how to the abashed, and I know how to abound. In all things I have learned, both to the full and the hungry, both to abound and to suffer need.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도 다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담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그런 위대한 신앙심입니다. 우리가 1260년간이라는 1260년간 (538년에서) 1798년 이때가 1260년도가 정말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기였죠. 암흑시기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AD 538년부터 AD 1798년까지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참으로 암흑시대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시대라 한다 그러면은 뭐냐? 1800년도에 1800년도.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전 지점에 있다고 볼까요? 2026년.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종말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각 교파에서 1840년대에 각 교파에서 나온 진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 각 교파에서 깨달은 진리들을 서로 인정하여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각 교파별로 여러 틀린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 대로 모은 게 안식일 제7일 예수 재림교회죠.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여건이 맞을 때의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그 남은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선악의 싸움 4단계 진행 과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선악의 싸움 4단계. 우리는 지금 4단계를 지금 가고 있죠. 첫 번째는 미가엘과 이용의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이용의 전쟁. 창조 전에 말입니다. 창조 전에 미가엘과 이용의 전쟁.
천지 창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2단계는 예수와 사단의 본격적인 전쟁이에요. 인간은 이제 이미 타락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달달달달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달달달달 애워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애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즉 원시 복음을 저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단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박살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 말이에요. 31년 AD 31년에는 이 교회와 세상 로마 제국 로마 교회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3단계 전쟁이에요. 3단계. 1798년 교황몰락이후 제4단계 남은 자손은 이제 남은 자손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황과 미국이 합세해서 남은 자손들을 후역 갈긴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온다 이겁니다. 1260년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1260년 다니엘서 7장 8절인가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다니엘서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1년을 한때 2분의 1때 반때 한때 두때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입니다. 이 또 42달이라는 계시록 11장 2절에 13장 5절 42달 한 달이 30일이라면 42달 1260일을 1년을 원점 계시록 11장 3절 계시록 11장 3절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라 이겁니다. 1260일. 예. 1일 1년으로 한 달을 42달 1260이 나온다 이거예요. 계시록 11장 2절에는 계시록 11장 2절 이 안식일 교회는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는 1860년에 창립됐다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말씀을 계속 새로운 말씀을 계속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1절 맞죠.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거나 여러 번 들었거나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우고 암송해야 될 기억절이죠. 기억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해야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항목 중에 이 항목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좀 슬프게도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불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런 무당 귀신들 신봉하는 자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여러분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을 그리워하지. 모르는 게 약입니까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알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걸,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는, 삼중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직. 제사장, 또 왕이에요. 프리스트,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중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직.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말입니다. 오늘 가서 판교 숲 하늘교회 가서 침을 목사님이 맹인 목사님이 침을 놔줘서 무릎을 맞았는데 한 걸 시원하네요. 여러분, 목사님이 침을 놔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늘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날이죠. 자, 우리 남은 자손은 말씀과 기도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뭐라고요? 남은 자들이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게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손은 말씀과 기도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 21절 보면은 14절에는 뱀한 저주했죠.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원래는 날개 있는 거예요. 날개 있는. 그러나 그가 겨단이 있잖아요. 왜? 종신토록 흙을 배로 겨다녀야 되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여자는 잉태와 고통과 해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해요. 아담은 뭡니까? 정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어야 돼.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와 뱀,
이 아담과 아브라함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불순종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순종을 했던 차이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상기시켜 주는 나무였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물의 주권자임을 무시하고 인정치 않는 행위였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며 나무 줄기에서 잘려나온 나뭇가지처럼 된 게, 나무 줄기에서 잘려나온 나뭇가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나무 줄기에서 잘려나온 가지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원줄기에 다시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 농업 기술이에요. 젖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식물하고 접을 때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완전히 말려 죽기 전, 세포가 괴사하기 전이라면 젖붙임, 그래프팅을 통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젖붙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젖붙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젖붙임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젖붙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젖붙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젖붙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젖붙임을 하는 행위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살리려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죽게 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로마서 11장 17절 얘기합니다. 또한 칼이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난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합니다.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전도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활동이 그렇다는 얘기, 얼마나 위대한 활동이에요. 로마서 11장 27절,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아니에요. 저희도 믿으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 23절. 그 능력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얘기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 믿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임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가 아니라 그 주관자가 하나님의 주권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시 접붙임 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속죄받기 원하여 새 사람 되게면 나 속죄함 받는 거예요. 속죄함, 접붙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뒤에 부활과 영생이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부활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인데 누가 부활했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3절에요. 쭉 같은 주님의 말씀이 마구 쏟아집니다. 여러분 암송하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영생이다 이런 거예요. 영생이 막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영생은 뭐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복음교회 최근에 이재명 축사는 히틀러의 미사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극악의 북한 우상 숭배를 지지하고 전국적으로 교회 파괴를 가져올 부정선거에 침묵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더럽히는 무서운 배교행위가
종기 목사의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악취가 심하다는 거예요. 폰 대표 김명 얘기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문제 있는 시대예요. 박상용 검사를 때려잡기 위해서 얼마나 권력으로 지금 몰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범죄를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예요? 공소 취소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그게 말이나 될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신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신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 이중어구를 사용해. 이중어구. 시편 33편 9절. 이중어구를 사용하는 것.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나. 그다음 말씀하심에 명하심에가 비슷한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더라. 이런 성경은 이중어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시편 7절에서 8절 뭡니까? 두 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급보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앞에 부분들이 이중어구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인 통치에서 바벨론 시대는 바벨론 BC 605년 제1차 포로 다니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에게서 나오라. 음녀 바벨론에게서 나오라. 빨리 나오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어린 양이 이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결정적 단서가 있습니다. 누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남은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코드를 푸는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서와 그 예언들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의 증언, 충성되고 참된 증언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지극히 난해한 것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커넷 스트랜트 박사의 글이에요. 커넷 스트랜트 박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충성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요한 자신의 유배와 또 다른 신도들의 순교에서 보는 것 같은 박해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충성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갈라 놓는 거죠.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교차 대국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키아스무스라고 그래요. 교차 대국법.
우리나라 말로 속담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A, B, A-B-.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예요. 이 교차대국법에 많은 예시가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면은 여자와 아이와 용이 대비해서 나오죠. 교차대국법을 쓴 거라고 여러분은 아시면 되는 거예요. 대칭되는 거죠. 대칭.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장은 죄의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죄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4장과 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 사랑을 다룬 거예요. 계시록 20장은 죄의 종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21, 20장은 재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키아스모스란 거는 관련 주제의 세부적인 항목을 이중적으로 기재하는 것인데 두 번째 기재할 때마다 첫 번째 기대한 순서의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죄의 시작과 죄의 종결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으면 재창조가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그렇게 대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대칭을 이룬다는 거예요. 대칭을. 이중어구법, 교차대국법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예수의 증거와 알파와 오메가 오시리라 이란 거가 있네요. 이렇게 창세기는 그러한 일곱 교회, 일곱 나팔, 대쟁투, 결론 및 호소, 새 예루살렘, 천년기, 바벨론의 멸망, 일곱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그 시절입니까?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운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이렇게 말입니다.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특출한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특출한 인물을 만들어서 맨 처음 쓰게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맨 처음 쓰게 한 게 뭡니까? 디모데 전후서입니까? 그건 아니고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쓴 서신은 그래요. I marvels, 내 이상히 여긴다. I marvels that you are turning away so soon from him who called you in the grace of Christ to a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Jews, Greek, Slave, Free, Male, Female 이런 단어가 나오죠. 다 하나예요.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남북 분단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저 바릅니다. 소송 사건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내부의 썩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뭐라고 얘기해요? 2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8절 2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We were well pleased to impart to you not only the great gospel of God but also our one lives because you had become dear to us.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며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일서입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예. 이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문제죠. 나는 바울에게 놔두다, 나는 아폴로에 나왔다, 나는 게바의 파다, 나는 I am of Christ 파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인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 48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Love, long and it kind. Love does not envy. Love does not parody itself. Is not to perfect or bear all things, believe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일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을 묵인하면 안 됩니다. 악을 묵인해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의 고난은 얼마나 컸어요. 예? 매를 5번 맞았잖아요. 매를. 그리고 beaten with rod, 돌로 3번 맞고, 예? 돌로 stone 1번 맞고, 예? beaten with rod 3번에 걸쳐 위험이 있고, shipwrecked 배가 난파한 게 3번이요. night and day in a deep, 밤이 깊은 데서 있대 잤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엄청난 그런 게 계속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the dead rise first,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without love nothing matter,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후서에서는 in weakness, 약한 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직접 가보지도 않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는 직접 가보지도 않고 편지를 썼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는
행록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봅시다. 오늘은 성경 찾는 것이 이번 안식일에는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여러분이 예수의 피공로 안에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Jesus Christ, whom God set forth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은 뭐라고 합니까?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For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God irrevocable.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irrevocable. 후회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라는 이 바탕 위에 어거스틴이 나왔고 AD 386년 어거스틴이 나왔고 1515년 루터가 나왔고 1938년 웨슬리가 나오는 이 로마서를 보고 똑같은 편지를 읽고 그들이 감명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은 편지 13편의 편지, 맨 첫 번째 편지 갈라디아에서에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변에서 괴롭히는 것들 많이 있죠. 영적으로 괴로움 받던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숨겨주고 치료해주시고 갚아줘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비록 우리의 작은 지식과 많은 염려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이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인천의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부르고 축복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539장 옛날 찬송이죠. 539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이 안식일 오후 예배를 잘 마치게 됩니다. 우리 평생 이 안식일 예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의 피공로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허물 많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인도해주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사단의 배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가지 위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보령 미상성실교회 인터넷 예배 실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